제가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목사님께서 새로운 우리 청년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제가 그래도 작년까지는 청년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름 아는 분이 한 10분은 그래도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꽉 차고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강 목사님 제 오피스에서 그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인데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제가 참 많이 느끼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참 제게도 큰 감동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부활절이라는 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초대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자막 나오고 있죠? 예,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7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부터 잠시만요.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번역이 좀 다르네요.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거 새 번역인가요? 저거 새 번역 성경인가요? 네, 제가 잘못 갖고 왔나 보네, 그러면. 네. 오늘 저희가 전 세계 교회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전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특별히 부활절은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이 종교를, 저희가 믿는 이 신앙을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또 핵심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죽은 사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베다리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사이가 아주 좋은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인 나사로가 있었고 그 여동생으로 마리아와 또 마르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3남매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3남매에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오빠인 나사로가 아주 큰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3남매를 많이 아끼셨던, 3남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게 돼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자마자 가셨어야 정상인데 웬일인지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대에 머물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도 사흘이나 지난 후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으로 이제 슬픔에 가득 찼던, 잠겨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으니,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얼마나 또 반갑고 또 기쁘고 또 힘이 됐겠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신 거는 감사하고 또 고맙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그 동시에 언니 마르다에게 섭섭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이 섞인 서운한 마음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서둘러서 일찍 오셨더라면, 그래서 오빠를 고쳐주셨다면 오빠의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마르다의 원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약간 좀 보자마자 약간 욱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조금 더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딱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는 말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다음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한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감사해요, 주님. 역시 예수님 짱이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은 이 짱이라는 표현이 안 먹히나 보네요. 제가 기대한 반응과 좀 많이 다르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짱이에요. 네, 오케이. 자, 이래야 되는데 마르다의 대답이 그렇지 않았어요. 24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자, 마르다가 한 이 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는 이제 오빠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는 것은 내가 압니다라는 이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요. 리더 그룹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인류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신의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아픈 오빠를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아프지 않게 고치실 수는 있지만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죽음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지금 살아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먼 훗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온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도 그때 살아날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마르다가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셨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르다에게 너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대신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것이, 이 행위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매주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알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였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기도 했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자신의 아픈 오빠를 충분히 가볍게 정말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에까지,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27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다시 소개하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마르다가 정말 그럴듯한 대답을 해요. 그냥 딱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다시 이제 가십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9절입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썩었으니까 당연히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악취가 났겠죠. 그런데 왜 굳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봤자 냄새만 더 날 텐데 왜 번거롭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직접 무덤 앞까지 가셨던 그 상황에조차도 그 순간까지도 나사로를 예수님 다시 살리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상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27절로 돌아와서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또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임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죽은 사람도 능히 말씀만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는 것에서 믿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설교와 또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성경 공부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영역까지 도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몇 살인 것 같으세요? 되게 좀 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47인데, 47살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 신앙에 있어서 안다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행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종류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파워가 되지는 않아요. 아는 것 자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도 그 알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너희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이런 일을 행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도 행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삶을 너희도 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그런 의미에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생명이 끊어지셨습니다. 근데 다시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멈췄던 호흡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생각엔 그건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믿지 않으면 사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믿으시나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뭐 안 믿어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르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르다의 입장에서 지금 마르다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을 못 믿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13절에서는요.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는데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인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부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같이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정녀 탄생도 그래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믿으세요? 알긴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생명의 탄생이라는 보편적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우리가 가진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있는 거고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기적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 그런 믿음이 없으시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너희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저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고 구하시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좀 추상적일 수 있고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과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게 해달라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했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정말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죽은 오빠가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이 엄청난 큰 위로와 기쁨과 복이 됐을 것입니다. 축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거를 저도 믿어요, 주님. 저도 알아요. 마르다의 지금 이 대답은 예수님의 그 말이 지금 자신에게는 조금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이 오빠가 죽음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그런 마르다의 관점을 현재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마르다의 시점으로 이끌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오빠의 부활은 먼 마지막 때, 네가 살아있을 때 올지도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를 그 머나먼 막연한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현재형을 사용하신 이유예요. 그 영어도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돼요.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먼 훗날에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막연한 미래에 벌어질 그런 일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한다면 죽은 네 오빠는 지금이라도 당장 살아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이 놀랄만한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사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역사적 사실로서만 이해하고 그냥 들으면 돼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갈 때 죽음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매일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아쉬움이 없고 건강에도 아픈 게 없고
뭐 공부도 지장이 없고 뭐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의 무게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학업에 대한 염려도 있을 거고요. 또 직장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부담감, 또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들 또 고민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청년의 시절을 보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어렵고 또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날들이 있어요.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날들이 있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뭐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아마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뭐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뭐가 좀 베베 꼬인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냐고. 왜 우리 가정은 남들처럼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냐고. 남들 쉽게 가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힘입니다. 힘. 주저앉은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기죽지 않게 하는 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붙드셔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조차 이기시고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여러분 안에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싸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활절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매년 상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흐트러지고 연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청년의 시절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으실 거예요.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 어렵더라도 답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